우리가 하도 많이 접해본 주제이기 때문에 익숙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떳떳하게, 담담하게, 또 용기 있게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략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사람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포도주에 타서 예수님께 권했느냐? 거기에 고통을 덜게 해주는 진통제와 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몽롱하게 해주는 그것을 예수님께 먹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다르지요. 사형 제도가 없는 주도 있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주로 이 독극물 주사 방법을 씁니다. 이 사람의 몸에 독극물을 주사하는데 독극물을 넣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집어넣냐면은 마취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독극물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들게 한 다음에 그리고 독극물을 주사한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감방에서 잘 때 죽이지. 뭐하러 사형실까지 데리고 와서 잠을 들게 하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형수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마취제의 양이 자기의 몸무게가 비례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독극물이 들어올 때 완전히 마취가 되지 않아서 그 아픔을 느낄 것이다. 이걸 두려워해서 주정부에 소송을 걸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 문제없이 잘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십자가의 고통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수하려고 하셨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중에도 내 십자가를 지겠다는 의향을 가진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 이 신앙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자주 넘어지시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저는 실제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장정이요. 예수님이 뭐가 힘들어서 그 십자가에 그걸 지고 가기를 힘들어 하셨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걸 힘들어 했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다른 사람에게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로마 군병이 그렇게 임의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하나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아주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아픔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할복 자살로 유명하지요. 이건 미성년자들은 알면 안 됩니다만은 이 할복 자살을 할 때 이제 칼을 일본 사람들은 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시미와 스시가 유명한 것입니다. 이 칼솜씨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칼. 그래서 이 사무라이가 칼을 2자루를 차고 다니는데 긴 칼은 싸울 때 쓰는 것이고 작은 칼은 활봉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을 배에다가 찔러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그것을 긋는다고 하지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옆에 동료가 칼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가 할복 자살하는 사람이 칼로 긋는 순간에 목을 쳐줍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목을 쳐주느냐? 할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복을 했으니까 더 이상의 고통을 느끼지 말라고 목을 쳐서 끝내주는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이 일리가 있는 일이지. 우리는 히틀러가 자살할 때 권총으로 자살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가 청산가리 알약을 깨물었습니다. 청산가리 알약을 깨물고 그리고 권총으로 자기를 쐈습니다. 왜 권총으로 쐈느냐? 청산가리의 아픔으로부터 그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총을 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앗아갈 만한 그런 결단은 내릴 수가 있었지만 거기에 따르는 아픔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픔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통제, 마취제,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아픔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진통제는 병을 낫게 해주는 건 아니고 그 병이 주는 통증을 덜어주는 역할만을 합니다. 진통제가 병까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할 때도, 내시경 검사를 할 때도 이 마취제를 사용해서 수면 상태에서 하고, 아마 마약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끄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그 원인 자체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원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이 마약이든 술의 매력이에요. 다만 깨어나면 고통을 주는 원인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이런 약들은 인간의 신경을 둔하게 해줍니다. 정신을 몽롱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꺼놓아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몽롱한 상태에서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따르는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100% 다 겪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더라도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한 이상 십자가의 아픔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맞지요?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아픔도 허락하지 않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픔과 시련은 사실 다른 것입니다. 아픔은 증상이고 시련은 원인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시련 자체를 주저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오는 아픔을 주저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은 인생의 시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것이 시련 자체인지, 아니면 시련은 있더라도 아픔에서 건짐을 받기 원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시련이라면 그 시련에 따르는 아픔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련은 감당하겠는데 아픔은 회피하고 싶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픔을 회피하려면 시련도 거부하든가, 아니면 시련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아픔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아파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죽어야죠. 할 수 없습니다. 죽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마는, 예수님의 경우처럼.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파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아파서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픔이 고통스러운 것뿐이지, 오히려 아픔은 유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혀보세요. 아프지요? 왜 아픕니까?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또 담석이라도 걸렸다. 아프지요. 그 아픔이 왜 있습니까? 지금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이에요. 암이 위험한 이유는 암이 중증이 될 때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암이 사람의 몸에 발생하는 순간부터 아픔을 느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을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각 증상이 없어요. 암이 어느 정도 발전할 때까지는 사람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이미 상당히 그게 발전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암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픔을 느끼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아픔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빨리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아프지 않다면 사람들이 적당히 하지, 오늘 병원에 가지 말고 내일 가자, 다음 주에 가자, 어차피 안 아픈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병이 커지게 될 것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죄의 짐을 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기에 따르는 아픔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서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특권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기는 하시는데 통증은 느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통증을 차단해서 예수님이 고상하게 십자가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위에서 괴로워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주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아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겪게 하신 것은 이 일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한 일인가를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권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했을 때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라도 아직 십자가에 달려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몰라요. 그건 달려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그게 더 무섭지요. 내가 이미 겪어본 적이 있다면 덜 무섭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아픔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저기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 그것을 감하지 않겠다. 특별히 몽롱한 정신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갑니다라는 찬송가 가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나가지요.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마약이 아니고 마취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몽롱하게 해서 이 시련은 있지만 그 고통을 덜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과 정신을 몽롱하게 해서 마치 자는 것처럼 내가 그걸 겪었나 안 겪었나, 그게 사실인가 꿈인가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깨어있게 하십니다. 고난의 순간에 깨어있어서 그것을 100%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반쯤 깨어있는 몽롱한 상태로 지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깨어있는 정신, 어떤 것을 회피해서 헛소리나 하면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는 지면서 십자가의 아픔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십자가에는 거기에 따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싫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데 그건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거기에 따르는 아픔도 감당해야 되고, 아픔을 질 자신이 없으면 십자가로 지지 말든가. 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만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아픔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